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꿈쟁이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담임 목사 동정 및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8.15 광복 78주년 기념 교회 연합성회가 우리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일산 광림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꿈꾸는교회 주일 예배는 무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이라고 하니까 무엇인가라고 좀 갸우뚱하시는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처럼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에를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침묵 속에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무언으로 예배 진행할 때 주보를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우리 8월 20일 날 우리 청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다시 힘입어 제2회 볼링데이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일 날 오후에 식사하고 우리 볼링데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그 여행도 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 다른 기도 내용은 그리고 이 꿈중의 소식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 마음 속에서 꼭 주님 뵙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참회 기도 합심해서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의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망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고백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오늘 정결케 하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만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기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만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기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로 교본 33번 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객관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빡빡한 자를 거꾸리시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후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연보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합니다. 성교 헌금, 목적 헌금을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요하심, 넉넉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써야 할 곳, 필요한 곳 많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소원을 앓을 때에 필요한 곳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하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짤막하니까 2절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편지를 써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건데 언제쯤 우리가 편지를 써봤는가 그렇게 물으면 참 저도 기억이 까마득해요. 옛날에는 친구들에게나 또 동역자들에게 또 우리 아들 군대가 있을 때는 또 열심히 편지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편지를 잘 안 쓰고 이 SNS, 특히 뭐 이메일이나 또 카카오톡, 문자, 뭐 짤막한 것들만 보내다 보니까 장문의 편지 쓰기가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편지를 이렇게 길게 쓰려고 하면 제 자신이 굉장히 힘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왜 내 이야기를 하냐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가만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정말 장문의 편지들을 많이 써서 보낸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수신자들에게 이제 어떤 내용을 해도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기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힘이 되었고 또 그 편지 내용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들, 뭐 목회 서신이든 옥중 서신이든 간에 첫 번째 나오는 인사말에 서두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딱 2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단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 항상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밀어준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로 인해서 막대한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시대예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민족에게 그들이 꿈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독립국가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 로마를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평안할 수 없는 그곳에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그들에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평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또 1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까지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의 처음에 항상 이 이야기가 들어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란데 바울은 이토록 중요하게 얘기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축복인 이 은혜와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냐, 이 은혜와 평강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혼동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은혜가 뭘까요?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그러면 10중 8구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신령한 체험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때 눈물이 찔끔 났다거나 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임재를 그런 걸 느꼈을 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물어보면 10중 8구 오늘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무슨 성령의 임재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더 나은 은혜의 이야기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요, 은혜라면 신령한 체험, 또 설교 말씀 중에 어떤 마음의 찔림을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은혜는 아니에요. 자, 우리의 구원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 어떤 축도를 합니까? 은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지금 완성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축도로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따서 이제 목사님들이 마지막 설교 예배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 중심적 속성이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은 교통인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바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안에 있으면 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저 각 개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야말로 가장 일생일대의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그 조그마한 일 때문에 어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거나 분열이 있거나 그러면 그는 은혜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공동체는 이 다툼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이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고 내가 은혜 안에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시킨 것이 뭐냐? 자동으로 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평안치 못한다. 그거는 조금 이상한 논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큰 교회 생활도 해봤잖아요. 목사님 교육 파트에서 계속 일했지만은 그래도 200명 교회 청소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교육 목사까지 3,000명 제적, 그리고 출석교인 1,500명 되는 데까지 있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고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아요. 뭐 네 차가 어쩌니 내 차가 어쩌니 왜 이거를 막았니 어쩌니 막 주차장에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나가가지고 바로 예배실 나가가지고 바로 그 은혜를 다 쏟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찬송가 410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 3절과 후렴에 보면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린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주신 평안은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요, 세상적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평안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평안한 거예요. 어떤 내가 소원하는 무슨 대학 입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 입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합격의 내용은 밖에서부터 내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막 그때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루 만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참고로 당신의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열나죠. 막 분통 터지죠. 그러면은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평안의 근원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때서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이 나는 거예요. 학교에다 막 따지도 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막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뭐냐? 밖에서 들어오는 환경이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환경은 그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 평안도 절단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의 평안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위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요? 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인데 왜 그렇게 평안해 할까? 저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 의아해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다 안에서 샘솟듯 밖으로 솟아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평화,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평화, 외적인 환경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타켓이라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병실이 있는데 병실에 밖을 향하는 창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창문 밖에 바로 밑에 침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반대편에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대편 침대는 이제 사람이 들랑달랑하는 문 옆에 침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창 밖에, 창 바로 밑에 있는 환자는 말기 폐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반대쪽에 있는 침대에 있는 사람은 디스크 수술을 바로 받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이제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기 환자는 몸은 힘들어도 그래도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일어나서 창밖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스크 환자가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옆을 보니까 이 말기 환자가 막 싱글벙글 하거든요. 막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막 뭔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 환자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창밖에 있구나. 그러면서 물었어요. 선생님, 뭐가 보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신나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창밖에는요,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에 오리들이 떠 있고, 그 막 아이들이 나룻배를 타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연인들이 그 풀밭에서 서로 맛있는 거 서로 나눠 먹고, 너무너무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디스크 환자는 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자기가 그 창가 밑에 침대를 차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이렇게 웃고 저렇게 기뻐하는 근원이 바로 창밖을 내다볼 수 있는 특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날 밤에 이 환자가, 말기 폐암 환자가 막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미리 부탁을 했거든요. 저 사람이 기침을 심하게 할 때 당신 침대 맡에 있는 벨을 눌러주시면 간호사와 의사들이 긴급하게 뛰어올 것입니다. 꼭 벨을 좀 눌러주세요. 근데 이 디스크 환자가 누워가지고 기침을 심하게 굉장히 아파하는 환자를 보고 벨을 눌러주질 않는 거예요. 왜 눌러주지 않느냐? 저 사람이 빨리 죽어야 그 침대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이 갑자기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을 눌러주려다가 아니지, 저 사람이 죽으면 저 침대 내가 차지할 수 있지 하고 안 눌러버린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심하게 기침하던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그 숨이 이제 멈춰진 거예요. 의사들, 간호사들이 와서 그 시신을 빼가면서 이제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 병실은 사람이 죽어났기 때문에 병실을 옮겨드릴까요? 그랬더니 디스크 환자 대부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저 침대로 가고 싶어요. 이 침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죽어나갔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러시게 하세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들이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그래서 창밖을 딱 내다봤어요. 그런데 창밖에 보이는 것은 건너편 그 벽,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벽,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콘크리트 벽만 자기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호수도 없고, 무슨 사랑하는 가족들이 놀고 있고, 오리가 떠다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저 말기 환자가 생각했던 평안, 기쁨, 그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져간 기쁨이구나.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말기 폐암 환자잖아요. 그런데 웃을 수 있었던 거,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근원은 뭐냐? 바로 기쁨을 선택한 거고, 평안을 선택한 거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자기가 선택해서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디스크 환자가 크게 깨달음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타케시 쓴 창이라는 소설의 전체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요, 옥중 서신에서 지금 말한 것이 기적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인들은요, 평화 가운데 순교했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서도 그 얼굴빛이 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웃어가면서 그 돌을 맞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평안 또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해서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 것, 전쟁도 없고 불평도 없고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초월해서 무슨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모습, 그런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평안의 일종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와 같은 정적인 평화가 아니고 바로 동적인 거예요. 평화가
넘쳐서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그 평화 때문에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변했을 때 진짜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평안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적 평안은 노예로서의 평안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놀라운 역설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은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혹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속박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그 가운데서의 자유함이 진짜 자유지 그냥 나는 자유해지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으로부터 그분의 사상으로부터 또 그분의 간성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자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게 여러분이 들릴지 몰라도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결국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벗어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본래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 품에 있을 때에 정말 편안함을 느낍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날 목요 치유 기도회를 우리 목사님 4분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냥 191장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191장이 뭐냐? 그 찬송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평안 그리고 또 은혜 이 은혜와 평강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 찬양 가사 때문에 제가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기억이 나요. 자 보세요. 191장을 부르는데 2절에 가사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너무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으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안을 얻으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라. 제가 이 가사를 그냥 평상시에도 많이 불렀는데 이번 주에 그 가사를 딱 보는 순간에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오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그 소경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소경이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십니까? 지금 대화하고 있는 네가 인자라 내가 인자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무릎을 털썩 꿇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했던 그 설교를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한 것 같아요. 자 그때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이 가사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반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제가 참 아주 뻥 뚫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죄 안에 있으면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며 그 발 아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임하시면 바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그 마음의 평강을 얻고 안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상과 조건을 초월한 평강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지나가면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 평안이 정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삶, 마음속 그런 안식, 감사의 마음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지만이 그게 진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에 실제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주님처럼 마치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비결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주님을 믿고 받들어 사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은혜와 평강의 삶은 환경을 초월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구원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성경 서신서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기쁨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평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너의 기쁨 다른 데 있어도 그 기쁨을 내가 가져다가 억지로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는 자동으로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여행 가서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여행 가는 그 용문 지역이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그때 거기를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1층이 식당을 빌려가지고 2층 숙소, 1층 식당인데 그 식당을 정리하는데 남자 2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았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수련회 가면 그 환경을 보고 이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애들이랑 집에 가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자냐?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2박 3일, 3박 4일을 생활을 하냐? 그래서 수련회 하기도 전에 환경만 보고 돌아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돌아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아마 일하기 싫으니까 지하에 있는 그 농기구 같은 거 담아놓는 그 지하에 불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지하의 문이 밖에서 열어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이 닫혀버리면 안에서 아무리 열려도 열어지지 않는 문이에요. 그곳에 갇혀가지고
하루가 지나도록 고생.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하나 있네? 저 문은 어디로 통하는 거야? 제가 열어가지고 확인해서 망정이지 아마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 애들 거기 영원히 갇혀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도 오지 못하고 아마 갇혀서 어떻게 제가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몰라요. 틀림없이 아마 제 물증은 없어요. 그런 심증은 그 녀석 둘이 아마 담배를 피우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담배를 피우러 들어갔으면 뭐예요? 나이타라도 있으니까 나이타 가지고 환경을 좀 비춰가면서 저들이 그래도 좀 캄캄한 곳에 있지 않고 빛은 조금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수련회 가면요. 인원 점검을 정확하게 합니다. 굉장히 아주 까다롭게 했어요. 두 학생 큰일 날 뻔했잖아요. 거기다 가둬놓고 와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지역이 바로 제가 그때 그 실수했던 그 용문이라는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여행 잘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 승리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2절 가사 보세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은혜와 평강을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분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은혜와 그 내용으로 바로 연결되는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와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기쁨에서 그 기쁨, 평안을 우리가 선택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힐링되어서 저들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며 또 기쁨으로 모든 것을 치유되는 놀라운 여행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 평안과 기쁨,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명령과 땅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근거하여 세워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꿈쟁이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사역의 동기로 섬김을 사역의 기쁨으로 주님 닮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여기는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꿈꾸는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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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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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알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